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같은 하늘 및 공간 시간 조건 달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손길이 각자를 보호하시고 지난 주간 이후 오늘도 강건한 몸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귀한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고 시작도 끝도 전 과정이 하나의 섭리 질서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오늘도 점차 이루어져가는 귀한 의미 있는 날로 가슴에 새기면서 주고받는 말씀에 근거된 이야기들이 주를 사랑하는 분량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차량을 이용해 무사히 안전하게 이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종들 위해 주의 위로가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생업과 가족과 가사를 위로하고 이곳까지 주의 말씀 앞에 연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열어 이해 배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옵고 또 귀한 우리 개혁신화 연구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여정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헌신 위에 함께 하시고 위에 도구요 말씀의 도구요 병기 강건한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발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여종들 후배들이 와서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사 주님이 뿌린 씨앗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며 결과를 맺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헌금 감사 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하여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동헌한 여종의 손길을 강하게 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손이 이 땅 위에 미친 곳마다 좋은 결실 맺게 하시고 이웃에게 미칠 때 위로와 주의 말씀이 묻어 전해지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가사와 가정과 모든 일에 미칠 때마다 화평이 도모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물질 그 자리에 더 큰 것을 채워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분량이 쌓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보다 못한 형세에 잡힌 사람들을 주님의 가슴을 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나누어줄 만한 그런 여력까지를 살아가는 종의 가정과 우리 여종들의 가정 위에 충만케 해주시고 귀한 물질 값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회학을 지난번 1시간 뚜껑을 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목회학과 실천신학이라는 말을 대개는 혼용에 섞어 쓰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신학은 한해한 그런 원리를 규명하고 정의하는 그런 학문적 체계를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주사를 가지고 우리가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그 결과적으로 주사 한 대를 딱 찌르지만은 주사를 놔야 할 필요와 주사액과 무슨 역할과 효용성 있는 것이 압축돼서 그 다음에는 왜 주사를 맞아야 될 필요성이 그 주사를 맞는 사람이 어떤 건강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따져보면은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사를 하나 딱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놓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사를 놓는 행위는 주사를 놓음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주사가 어떤 주사였으며 어떨 땐 이런 주사를 놔야 되며 어느 환자의 병이 있을 때 이런 주사를 또 주사의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나올 때는 어느 부위에 놔야 되고 어느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부분이 간호적인 그런 또 이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예를 드는 것은 실천신학이다 목회학이다 했을 때는 목회학이 독립된 학문의 유형과 종류는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의 두 유형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학을 가르치고 여러 교회사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목회학을 못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학은 목회학 자체만 알고 있어서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다기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목회학적인 그 실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성경에서, 모든 원리적인 신학에서 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신학, 목회신학은 그 이전의 원리적인 이론신학을 전제하고 알지 아니하면 왜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되느냐 어떤 근거를 못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신학의 계열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실천. 만약에 실천신학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신학은 두 가지로 정의하면 예수 잘 믿기 위함이다.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교회와 관련되지 않는 신학은 그는 철학일 수 있고 관념일 수 있고 소설일 수 있고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는 신학이 아니다. 참 신학은 교회와 꼬잡으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배고플 때 그 아린 심령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는 문제와 해결의 방침으로 연계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은 교회에 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말은 하나하나의 생명다운 생명을 만들어가는데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신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천신학은 바로 교회의 실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천 이론인데, 그것은 바로 먼 원리에서 나와서 그걸 해석하고 그걸 쪼개서 어떤 의미다라는 기준을 찾아서 행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학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청년 때 교편 생활을 할 때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받기 직전에 학점이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 2달씩 와가지고 실제 예를 들면 영문학을 전공한 영어 교사를 받을 사람은 학교 와서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그 매치를 시켜서 그래서 강의실에 앉아서 자기 선배 교사의 하는 티칭 테크닉을 좀 지켜보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도 나중에 한번 실습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교환도 언제나 교권사를 보면 교환을 한참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과목, 이 교재에 어떤 내용,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해서 실습을 어떻게 하고 한다는 그 교환 계획이 딱 티칭 플랜이 돼가지고 이제 한데 그것도 실습을 해서 작성하게 하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교장 교감이 입회하여서 가르치는 모습을 임석해서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전공하는 대학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교생 실습 일지와 평가서를 가지고 제출하면 그래서 교생 실습 학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소년 시절에 그 간호사가 그 되어 갈 때 과정을 들은 기억이 아주 생생히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주사를 놓을 때요. 주사를 놓을 때 그 여성들이 뭐 그 20대 젊은 여성들이 이 침을 찔러 놓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또 수술실에 창자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때 거기 옆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컴컴하게 조명이 흐릿하게 있었는데 하얀 가운을 덮어놓은 시신 거기 가서 주사를 놓는 습관과 담력을 길러간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해보지 않고 병원에 간호사 가서 남의 어디에다가 주사 찌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왜 이래 된 이론은 원리적 근원에서부터 이해해서 실습을 해서 실제적으로 신학을 왜 하는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회 혹은 실천신학. 그래서 실천신학은 바꾸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천신학은 학문적인 과목이라기보다는 모든 목회하게 되는 내용 전체를 아울러서 글자 그대로 실천신학. 그게 이제 설교학, 신방학, 상담학, 행정학, 또 무슨 성찬 예식론, 설교학, 신방학, 모든 이것이 전부가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학문이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한 설교학들이 있죠. 성경 해석한 해석대로 있지요. 윤리학은 윤리학대로 있고 행정학 행정학대로 있고 다 하는데 원래는 이 목회학 속에서 목회학의 부채가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학도 있어야 되고 해석학도 있어야 되고 신방 상담학도 있어야 되고 전부가 묶어서 목회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가진 것은 설교학은 별도로 이제 강의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성경 해석학도 여기다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목회학 일반적인 목회학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자면 이제 목사는 누구며 또
목회자는 뭐며 교역자는 뭐며 목사는 뭐며 지도자는 뭐냐고 하는 거 그런 개념에서부터 그런 용어가 지향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남 앞에 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목회학이라고 그러죠. 목회하는 목회를 하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아우러 놓은 거 이걸 우리가 목회학 개론을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뽑아 주신 그 내용이 제목이 뭐 그 정확하게 적중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목회자의 자격과 직무라고 하는 거기 아마 11페이지가 좀 돼서 나갔어요. 거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우선 교재를 보시면 지난번 잠깐 들춰본 건데 목회학 개론에서 목회학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어원적 이 말의 근본적인 목회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제 생겼고 이 말이 왜 써야 되느냐 하는 그 어원 말의 근원 말의 근원 이것이 만약에 라틴어에서는 혹은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어근이 될 수 있는 원천을 진단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을 우리가 어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큐어 또 케어라고 하는 돌본다, 돌본다, 보살핀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다는 그 기억을 좀 다시 머리에 그리면서 그다음 우리 4페이지를 여시면은 목회학의 필요성과 원리 파악 및 방법과 실습 이걸 압축하기 위해서 큰 제목을 목회학의 필요성, 원리 파악, 방법과 실습 세 가지 영역이 한 절 속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 필요성에서는 일필요성이 되지요. 거기에 보면 다른 말을 좀 생각하고 제가 짚고 넘어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에 우리가 오늘날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원리적 의미에서 목회라고 하는 말의 성공이다. 지난 우리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 속한 여러분도 노회 속한 되지만은 외신 경기 노회의 목사 안수의 수혜자다, 뭐 안수식이다, 하는 말을 붙이고 하는 것도 그 원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 실천신학적인 안수식은 어때하고 그 안수할 때는 어떤 사상과 의미와 원리와 취지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원천적인 사상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빗나가지 않게 진술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목사가 교육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근데 그걸 이제 남한 일을 뭐 비난은 아니고 좀 학문 현장에서는 비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는 수혜자지요. 수혜자고 옛날에 어느 때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축사란 말이 없었습니다. 권면과 격려사는 있었는데 목사가 무슨 부자 되는 길도 아니고 출세하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주님이 가신 길을 때로는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될 그 길을 가는데
무슨 그 축사가 잘 죽어라 죽는 거 축하합니다. 요즘 또 어느 목사가 말한 거 그거 자꾸 유행이 되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다. 저는 제 책에다가 그랬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통곡을 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신 꼬다가도 세워서 통곡하도록 만든 게 구약의 그 사람 죽은 시신 앞에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생존이 마지막 시간과 공간의 삶이 끊어졌을 때 오는 그 영고성의 단절에 오는 그 허망함이란 큰 거거든요. 천국은 가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가니까 환송하는 걸 하다. 우리가 보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지. 그 자체도 원리에 맞지 않는 거. 그걸 끼를 부려서 우리는 슬퍼 통곡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울어야 되지요. 왜 죽음을 놓고 엄마가 죽고 내 딸이 죽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그러면 히히 웃고 잘 가거라 박수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비극은 비극소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슬픔 속에 소망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새기고 해야 되지. 천국 환송 예배, 그런 어떤 끼를 부리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할 말인데 돈 잘난 척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목회는 성고이라는 말은 성경에 신기 아무리 쳐다봐도 목회의 성고이라는 말 없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어떤 게 많으면 성공입니까? 교회 잘 지으면 성공일까요? 화려한 성전의 꾸밈이 성공일까? 아닙니다. 전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다윗 보세요. 자기가 지키는 양을 늑대가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쫓아가서 막대를 딱 그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의 목에서 뺏어내는 그렇게 양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이 많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때문에 그 팔맷돌을 막대매서 흔히 물맷돌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 쓰는 말입니다만은 돌을 던질 때 그쪽에 그렇게 나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했을 때 그 보면은 나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내가 어떻게 했든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그래서 골리앗과 대적을 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위대한 성취에 바울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복음 전파에 하늘의 위대한 가현적 가시적 눈에 보이는 천국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우리가 인비저블 처치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보이는 교회. 그럼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교적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명부 속에 영적 족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재된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교적을 두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교적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반응적 요소고 교회 보이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예, 우리가 노력하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간 사람이 땀을 흘려 반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허와한 말 같지만은 모든 근거는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전 과정을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룰 성자 목회를 성공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신학에서 큰 성공했다. 그거는 성장시켰다. 많은 선교 활동에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부흥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붙자 흥할령자예요. 자, 우리 이 목사님 여기에 새생명교회를 개척해서 가족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 어느 때에 300명 모이는 게 지금은 50명밖에 안 되니까 300명 되도록 다시 일어나게 했을 때 부흥이에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고 처음에 시작해서 하는데 부흥이란 말 성장하고 새롭게 키워가고 세워가게 해주고 복음이 확산돼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실패했다가 옛날에 우리 세계 역사를 문화사를 보면 문예부흥운도 있었어요. 문예부흥이라는 우리 고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일어났던 것이 실패되고 다시 일어났을 때를 이 시간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의 선교회는 부흥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경회,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 바이블 클래스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반을 운영하는 거. 사경회라고 그러고 원래는 기도회가 맞는 거거든요. 기도회가 맞는데 오늘날은 부흥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게 바로 깨닫고 보면은 크게 된 종교개혁이라는 게 루터가 볼 때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다는 그 발상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우주적 깨달음이고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살 때 산도 많이 거느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는 거 내칠 필요 없어. 오는 거야 나는 서 사람 막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선교는 많이 하지만은 그거 못하면 내가 실패자라든지 교회를 짓지 못하지만 실패자라든지 참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교회는 주님과 동제하는 기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요. 1000만 명 모여도 주의 뜻을 아모스 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지 못하고 그럴 때 성회를 나는 미워한다. 모여서 수단할지 뭐 그렇게 잘못 살면서도 저 연세대학 노천 극장에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뭐 이 짓하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정의 실현의 교회가 바로 잘 그렇게 보여가지고 우시우시하고 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순서를 짜가지고 그 짓을 해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개의 교회가 개개의 목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군중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아모스 시대에 잘못된 것을
나는 성회를 미워한다. 나는 절기를 미워한다. 예, 절기란 말은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진 기회, 그걸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아무수할 때 나 그 미워한다. 나 거부하겠다. 왜? 따로 살지 않으면서 모여 사는 척하는 거. 예. 우리가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예루살렘 시가지를 하루 종일 거닐다가 공의와 의를 신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하면 내가 그 도성을 다 용서하겠다. 의인 한 사람, 몽블랑 빵집에 신선한 브레드. 그 신선한 빵 한 조각은 곰팡이 피고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수백 추럭의 빵보다가 한 조각의 신선한 빵 한 조각은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일 그곳에 나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내 몸이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축소지향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성취를 해서 별짓을 다 무리를 하는 거예요. 실천 이론을 원리에 떠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빈야드가 다 그렇잖아요. 짐승에 쓰려고 확 쓰러지고 끽하고 체면 걸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호도의 절대의 지성과 절대의 감성과 절대의 의지와 신성적인 인격을 갖추신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미친 짓을 만드는 게 성령의 그런 광적인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적인 성령의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감도 오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우리가 의뢰마로 다가올 때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도 날 위하여 할 때 예수 십자가 지셨다 했을 때 그 영적으로 날 위하여 주님 고난 받으셨다 생각해 보면 십자가 골고다에 고난 받은 주님의 의로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때 그 감격이 돋아서 거기서 통성이 나오고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은 손들고 우리가 박수 치자 부르짖어라 그래서 주님이 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의 노력과 땀의 대가로 보상이 임재하거나 충만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번영신학과 번영신학이 자꾸 성공을 지향하는 오늘날 목회가 그래가지고 교회 질은 다 떨어져요. 말씀이 말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칼빈 대학에 이경석 교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인데 신약학을 좀 저하고 저쪽에 학술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칼빈 대학 교수로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어서 그도 그 보수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여기 스코틀랜드 보면은 장로교 본산이었다. 그렇게 번성하고 거기에 유명한 개혁신학자나 개혁목회자들이 다 나와서 세계교회사에 뚜렷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배출됐던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그 교회가 웅장한 교회가 슈퍼마켓으로 바뀌어지고 어린 놀이터로 바뀌어지고 이게 뭐냐 그 말이 이 뭐냐 영국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밥 먹고 살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그래 됐을 때 교회에 가서 부르짖었던 위로의 조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문 안 열어도
내가 원하는 쾌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요. 예, 그게 왕성되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진적인 참된 신앙에 대한 모습을 길러주는 데에 내가 바르게 말해주고 바르게 그를 껴안아주고 휴어하고 케어해서 예, 하나님의 위대한 피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에 내가 보살피고 하는 것에 중점이 되고 그걸 놓치면서 사람만 끌어모아서 말에 도치만 되게 되고 말 장난이 하게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 어쩌기에 이끌어가서 종교 생성의 고양이나 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앞으로 신학이 뭐라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요? 제가 제자 전도사 가운데 저 수지 예, 사는 전사 지금 64살입니다. 그 남편이 3살 맞던 안수 집사인데 동용화 동신대 예, 아주 참 진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쪽 신학 한 6년 동안 공부를 한 분인데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 제 신학 동기인 이용길 목사가 분당에 그 기성교를 하는데 그 지금 김재철 목사라고 후배가 와서 그분은 원로가 되어서 나갔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새가족 교육을 해요. 등록하면 이제 그 교환을 제가 좀 만들어 줬습니다만은 예, 그분은 목사도 안 받고 또 보수받는 직을 늘 사양하라고 항상 나는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머니들 뭐 이래 여성들이 모여서 커피숍에 이래 해도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예 전도사라고 하는 거 예 그 때문에 남에게 빛을 보여주고 교회의 새로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초 신학을 깨우쳐주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23년째를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참 그 아들도 삼성에서 그 아들 되는 사람은 이제 대학에 까만 후배인데 그 캠퍼스 교제를 해서 결혼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그 고대 공학 박사학위 과정을 할 때 삼성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박사까지 비쌌잖아요. 우리 그 백설 지역에 있는데도 540만 박사 한 학기 등록이. 장학금을 줬어.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가서 지금 부장이에요. 예, 굉장히 성취감을 가지고 보수도 많이 받고 그 다른 서울대 박사가 논문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연세 신문 방송학과 나온 사람 결혼 그것도 제가 주례했습니다. 둘 남매를 예 그래서 그 이현이라고 예 딸이 이제 지난 첫돌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뭘 제가 말씀하냐면 실제 목회가 저 찌들게 하지 않아도 그 전도사나 명분 하나 가지고 남에게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너를 대해야 되고 이렇게 살펴야 되고 그 하나 지켰을 때 그 뭐 그래서 기복적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가 기도를 하고 어떤 신학 질문이 있을 때 물어봐요. 예,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저렇게 잘 유지되고 하는 거 제가 늘 칭찬합니다. 전도사를 이름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 예, 그 동료는 그냥 뭐 내가 전도자 폐기치고 그냥 뭐 계도하고 별짓다. 뭐 걔가 죄악은 아니지만은 경제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사방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천양지 차이요.
하나님이 지켜봤을 때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성공에 염려하지 마시고, 목회는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성령을 의존해서 능력받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부족하고 아까 우리 사서 그렇지 않습니까? 10분 후에 어떤 상황이 나면 내가 지금 마음이 돌변해서 은혜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원수 갚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저도 오늘도요. 가서 오늘 가서 우리 저 안산에 두 분이 무사히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뭘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이 한 60이 넘어 보인 기사가 처음부터 덜컹덜컹하고 저도 그때 다리가 지금 그 삐끗할 정도로 일어섰는데 좀 스무스하게 세우고 앉을 무렵에 좀 이렇게 가면 좋은데 확 떠나. 그래서 속으로 기사 양반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 여기 미치다. 고마 사랑의 감정이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려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거룩한 성직을 구원 행위를 맡겨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판판이 그렇겠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 해석을 한 잔을 길을 안 되죠. 1m 60이면은요 한 잔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70이라고 합니다. 한 잔 더. 한 자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해석은 물리적으로 한데 무슨 원문적으로 보면은 한 자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그 말 한 자의 길이를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 뭐 0점 몇 초겠죠. 그것만큼도 염려와 근심과 땀과 노력으로 생명이 연장되거나 운명적인 것을 인간은 수정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 없다는 것. 다 염려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 오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 그리고 너무 성취에 두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전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실천시는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 응용을 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대목에 와서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소망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hope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hope 거기에 대한 ask 거기에 대한 누가 묻는 자가 있으면 요 hope는 우리가 believe 이 뭐냐면 믿는 것에 대한 별칭입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을 왜 교회 가느냐?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갈 이유가 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성경 읽느냐? 거기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런 믿음의 원리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 자체가 이미 목회라는 거죠. 목회라는 거죠. 제가 말한 지난번에
그 16세기에 영국의 생물학자 그 브레스 홀드 밸류란 말, 문지방이 없는 수치란 말을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99.9도도 안 끓습니다. 거기에 0.1이 빠져도 물은 안 끓습니다. 그 성분 가치가. 그 결정적으로 1이라고 하는 게 100을 유지 99도를 효용 있게 만드는 1입니다. 그렇잖아. 제가 여기서 보세요. 오늘의 실험 실습을 할게요. 자,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100입니다. 지금 99가 나를 땡깁니다. 안 넘어갑니다. 왜? 나는 100이기 때문에. 99는 100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항상 서 있어요. 그러나 땡기는 힘은 9고 나는 99면은요 1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으로 실려갑니다. 그 1이라고 하는 성분 가치가 문지박을 넣느냐 못 얻느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거거든요. 물매 그 발맷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때는 눕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런 신앙과 원리를 항상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네 믿음이 원리가 네 소망이 마음에 품은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그걸 설명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목회요. 신앙에 대한 실천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실현이요.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우리가 바르게 하자는 거죠. 왜? 신앙이 뭐냐 묻는 자에게 이가 품고 소망하는 자에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십자가는 뭐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면은 묻는 자에게 일깨워서 영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되고 예, 그의 생명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여러분 왕의 목회라고 하는 거죠. 왕의 목회. 예. 그걸 11배열 정도 보면 우리의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후에 하고자 합니다만은 목회라고는 너무 그렇게 높은 기대와 수치를 정해서 도달하고자 몸부림치고 애태우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자니 원리를 알고 실천 이론을 알아서 그대로 행동하자는 거죠. 그게 목회학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거지를 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초기에 교육이 선교사들이 우리 잘못 가르치는 예. 처음에는 바이블 클래스를 했는데 예. 전국에 8,100군데가 됐어요. 교회사를 우리 통계를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그 나중에 뭐 부흥회로 변질되고 예. 철야로 뭐 바꾸지. 그게 죄라거나 잘못됐단 말이 아니야.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의 결정과 결실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신념주의가 오늘 교회를 망쳐먹었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그렇게 일깨우니까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배들이 후배에게 그렇게 일깨워줬기 때문에 받은 믿음이 뭐냐 묻는 자에게 답변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신학의 참여된 응용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흥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학, 실천신학의 이론은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실천이 되어야 돼요. 주사바늘 하나 찍는 것도 상당히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과정의 이론을 가지고 여기를 왜 엉디에다 놔야 되고 예, 그 손바닥 놓으면 될 텐데 엉디에 놓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체질학 여기에 깊은 신경의 예민함이 둔탁한 삽이 깊은데 그래서 통증이 덜하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근육통이 없는 그런 이론에서 하잖아요. 그걸 왜 엉덩이에 놓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그래서 응대의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예, 제가 오늘 쉬운 말 한다고 자꾸 이래 뻗땡기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소망의 이유를, 소망이란 말은 믿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대칭이고 별칭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믿음에 대한 묻는다. 소망에 대한 묻는다. 초대 우리가 복음 시대에는 소망과 믿음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해 언제 읽었죠? 이런 말이 신학교리가 신대원에 이제 고급 학년에 가게 되면 잡힌 학교, 가장 청상하게 잡힌 학교의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한다면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 변증학. 예수님이 보면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머리를 할 때 탁탁해서 그 이유가 없도록, 예를 들면은 베세다 목가에서 38년 된 혈류병자가, 여성들이 하혈을 자꾸 생식기로 자꾸 흘려내리니까, 혈류지요. 피혈자, 눈물 흐르자, 피가 흐르는 것을 38년 전에 그 고치려고 앉아있으니까 기진백지한 사람이 다 폼닥폼닥 자기는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 나타나서 자리 들고 일어가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다려라. 안식일에 일이라고 병을 고친다고. 아이고 내가 오늘 실수했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고통과 제약에 짓눌려서 그렇게 비애와 비극과 고통에 젖어 있는 수많은 인류를 해방 주고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안식이 제도가 바로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게 레스트라고 하네요. 그게 히브리어 세바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 뭐냐? 안식이란 말은 사람을 평강을 베푸고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안식인데, 지금 38년 된 자가 저래 앉아 이웃이 밀어주지도 않고 동정도 못 가고 저래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해방시켜서 평화를 회복하고 안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신 일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하는 건데 무슨 내가 잘못이냐 말이야. 내가 무슨 안식에 하는 원리인데 변증을 했죠. 꼼짝 못했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큰 신학하면 변증론, 변증학이래. 그게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누구가 그렇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우리 목회자는 언제나 변증학적인 논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법학을 한 사람, 철학을 한 사람, 문학을 한 사람, 별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별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신학의 원리에서 답이 가능한, 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강모 있잖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 이제 4강모 쓸 거예요. 여성은 이제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만 4강모의 가운데는 문학, 역사, 철학, 신학, 그 중에 한 모가 신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신학이라고 하니 그게 없으면 학사가 안 돼요. 예컨대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변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 그리스도를 해명하고 구원은 이런 거라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아까 일이 빠지면은 물이 안 끓어요. 일만 빠져도 문지박을 못 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학사모를 쓰고 또 저 석사모를 써야 되겠죠. 쓰고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언제부터일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 안산에까지 오시면 되는 자, 안산에서 인천에 왔다. 인천에 왔다. 만약에 여기 출발이 없었다면 인천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요 한 발걸음이 인천에 도착한 결과의 성분이 결정적인 결과와 연기가 되어 있고 성분의 완성 가치에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를 들 때 내가 오늘 여기 있었지만은 어머니 못에 피덩이 하나에 반복적으로 죄해돼서 오늘 내 몸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살과 피가 그 DNA와 그 세포가 오늘 내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 분신이라는 말이 그게고, 예, 분신이라는 조사이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는 어머니 피가 아버지 피가 아버지 어머니 세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오늘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내가 되었다는 그 물방울은 오늘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그래 번영신학, 성공신학에 거기에 몰두해서 아무리나 얕보고 말이죠. 예. 한 뭐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4,500만 원 구제 헌금을 하는데 길가에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 뭐 저게 거지감이 있고 그래 지나가는 거. 예수님이 그래 지나갔나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줘서 한 사람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 꺼져갈 때, 예, 그가 일주일 굶어서 오늘 하루 더 굶으면은 내일은 저게 앉아있지 못할 사람이 됐을 때 오늘 밥 한 그릇은 내일 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성분 가치가 살아가는 가치로 북돋아 줄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치법적인 성분 가치가 그게 바로 포도원 농부가 해가 다질 무렵에 들어가 일하라. 필요 조건이 아닙니까? 들어가 일하라. 왜? 네가 지금 가면 앞에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이 겉들어오는 걸 정리해서 내일 10명, 20명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네가 1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한 겁니다. 예, 필요한 겁니다. 8시간 줘서 8시간 하는 거는 8대 8은 8분의 8은 정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8시간 줘가지고 이거는 예, 정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2는 정수 1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2를 받았기 때문에 2를 남기는 건 정수 1이고 8을 받았기 때문에 8을 나오고 8을 받고 7을 남긴다 그러면 벌써 0. 얼마가 되지 정수 1이 안 돼요. 불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늦게 부르는 것도 관계없고요. 예, 내가 가난한 것도 관계없어요. 주님 모르시나요? 다 알지. 내 능력 같합니다. 내 힘이 됨에 불량 같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예, 그게 최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 하나님은 그런 공정한 공평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8을 받지 않는 사람이 2를 받았는데 4를 남기를 그러면 이게 기복신학고 억지가 나오고 별짓 다 해야 되잖아요. 성공신학을 꿈을 줘야 되잖아요.
왜? 능력이 이밖에 안 돼서 화를 남기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충성을 개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필요한 성분, 내가 할 수 있는 성분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성공의 성지 질서 속에 완성을 하는데, 예. 어머니 목대 속에 피 한 방울이 오늘 내가 그 피 한 방울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는 거. 예.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여기에 쌀을 하나만 거 내가 여기 봉사하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되는 거. 내 몫은 여기 쌀 하나 빈틈이 남아있다 그 말. 그거 하나 하면 된다 그 말. 그 필요로 나를 부르고 나를 쓰시고. 예. 아십니까? 그럼 이런 말을, 이런 실천, 이런 말할 때에 말은 평범하고 그렇지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완전성, 무한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부족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존에 도움을 받을 게 없다고 성경이 말해.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됨이 없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도 기쁘신 뜻에서 짓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내시고 내놓고 참 좋았더라. 그랬죠, 그죠? 참 선하더라. 예, 그 터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지난번 이야기했어요. 터브는 예, 선하다라는 뜻. 그 좋았다. 예, 선은 좋아야 되고 좋은 건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선하단 말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굿은 좋다는 선도 굿으로 쓰거든요. 그 우리 성경에는 좋았더라 하고 되는 거, 선하더라. 예, 좋은 것은 하나의 본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 문학적 수식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선한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참 좋았더라. 참 선하다. 자기 뭐 기쁜 뜻을 예 오늘 우리 부르신 거요. 억지로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걸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언짢은 일을 스스로 선택도 안 하고 선택하게 공유하고 완전하게 필요했으면 언제나 필요한 존재로 내가 사는 거예요. 뭐 그 길가다 나도 보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존재는 기뻐하신 존재예요. 예. 그걸 부정하면 예, 하나님 기뻐한 뜻을 저버리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고 뜻을 거역하는 게 되죠. 예, 그런 논리를 변증을 해줘야 돼요. 예, 변증을. 그것이 바로 누가 소망을 묻는 자에게 이런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을 하라. 예, 1년에 한두 사람에도 그걸 설명해서 낭떠러리에 떠지를 쓰라는 바른 길 가진 사람을 이끌어냈다고 하면 결정적인 천하와 바꾸는 생명을 이끌어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 그 순간 그 기회에 나의 도움을 통해서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우리 형이 그 총신대학이 남산에 있을 때 기숙사도 거기서 갔는데 그 두 형제 저는 신당사 할 때 만나가지고 밥을 남대문 시절 그때 90매든 뭐 15일에 밥 한 그릇 그럴 텐데 우리 입구에 나오고 성도교회라고 이북 목사님 목회한 돌집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나오더니만 멀쩡한 한 40, 50대 여성이 치마를 홀랑 벗고 맨손을 서서 이래 하는 거예요. 유방도 내놓고. 그럼 모두 다 무게 이래 하는 걸로 호감이 가져. 어떤 여성이 나체로 옷을 홀랑 벗으니까 서 있으니까 모두 이상하다고 보고 기이하게 본데 어떤 제 옆에서 아주머니가 한대 가디만 입고 옷가게 남대문 입구에 옷가게 가서 핸드백을 탁 해가지고 치마를 사가지고요. 다 차가 막 이리저리 오는데 또 그 당시에는 요즘까지 복잡하니까 신호도 없어도 건너가서 그 입혀주는 모습. 야, 저는 평생에 바로 저거다. 예, 저거는 평생에 그 모습이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서 있는 게 모습이
저도 호의를 저 여자 옷을 왜 벗지? 근데 한 아주머니가 그걸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를 수치를 덮어주는 그 하나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선이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고 관심 없을 때에 그의 도덕성과 그의 수치와 그의 자존심을 그의 가치를 한 여성의 자존심을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서 저도 그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던 걸 보고 평생에 저는 그 여성에 대한 그 아주머니가 아마 제가 소년 시절이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겠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일을 하셨고 참된 주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업적이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구경꾼으로 수많은 사람이 놀려대는 그때에 그 놀림거리의 대상을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성, 그 관찰력, 그 가슴 속에 그의 애처로운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가슴이 짜여 나온 것, 그 선한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목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런 게 아닙니까? 사실 보면 단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개인 관계라고 논리적으로 그래 봅니다. 한 사람은 전체 속에서 쭉 속에서 너댓 사람이 300명 가는데 군중 속에 너댓 사람 배고프고 온다는 거 다 휘죽거리는 거 다 배부른 줄 알고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5명 있다고 하는 것은 박수 치는 게 이상할 정도고 웃음 짓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 내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처와 고뇌를 안고 있는 5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 예배와 그 목사와 그 5 사람 군중 앞에 서 있는 내 몫이 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목회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살피면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 절대 사랑이 차단되고 5 사람은 배고프고 슬프고 고독스럽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랑에 연결 지어주는 목회적 수단과 실전 신학적인 연결을 지어주지 못할 때 그 복음이 과연 그게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원리적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사랑으로 결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위대함이 결실되고 생명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목회라고 하는 걸 아까 너무 우리가 성공에 치지 말고 위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어머니 그 당뇨 증세가 있어가지고 늘 애처롭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미워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느냐. 3번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3번을 그냥 하나님이여 내 몸에 가시를 빼 그렇게 하는 거 작정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로마의 영토인 이 다소 길리게 태어나 하고 지난번 이야기했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산에는 공경원이 율법을 정단 학자요 헬레즘 헤브라즘 전통하자고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걸 안 그러면 그 자랑에서 뽐내고 그럴 텐데 가시를 않고 늘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징벌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 질문은 너무 안일에 빠져서 내 곁을 떠날까봐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순간을 잃을까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그에게
기대하고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적 정절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어서 내 곁에 붙들어내주려고 하는, 예, 그렇게 역사를, 상황을 신론적이고 기독론적이고 복음적 해석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야 바로 그 진리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지요. 예, 어느 곳에 누구에게 어느 시간에도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의미가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까 다하고 선하더라. 우리 보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안산에서 강전사, 한전사에 이까지 오신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왜 오느냐고 벌고 가야 되지 한다는 그 마음 한번 지켜보세요. 누가 오늘 점심 먹으라고 부침개를 부쳐가지고 저기 어디서 오늘 우리 교수님이 저기 강의한데 그거 생각 그 출발하고 그거 뭐 보세요. 그걸 내가 지켜본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겠어요. 그런 마음의 본성적인 정감과 이성과 사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모방된 우리의 퓨라이크 닮았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마음을 그래 줬다는 근원적인 하나님이 그래 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복음은 위로입니다. 바로 깨닫고 보면 깨닫고 보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목사 사역의 기준은 윤리로 도덕에 연유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목회신의 목회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나친 기교적인 거, 지나친 특기적인 거,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두뇌와 회전의 지능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베드로를 불렀어요? 왜 베드로 같이 그렇게 어부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수제자를 삼게 되었을까요? 왜 세리를 욕먹는 당대 세리를 택해서 제자를 삼을까요? 왜 농부를 택해서 사사를 삼을까요? 왜 기도원을 택했을까요? 왜 아모스를 택했을까요? 그 택함이 오늘 저를 김석하이를 부르는 것도 위대한 게 저보다 얼마나 머리 좋고 또 저도 군대에 가서 지능 검사를 하는 게 임무하는 게 있어요. 그때 평가를 나야 되는 거야. 야, 너는 학자가 될 만한 두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보면 내가 교수가 되겠구나. 그런 말 했는데 부산에 3년 근무했는데 부산에 용도산 공원이 이렇게 90몇 층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다리가 있는데 공원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보면은 쭉 관상제이 사주팔자 보는 제이 장명제가 양쪽에 구름다리인데 그 지나갈 때 군발이 아저씨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성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리 와 내가 할 말이 있다. 옆에 앉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돋으면 40대가 되면 출세할 나이로다. 출세할 인사이다 그런 거야. 평생 내가 잊어버려. 그래서 그러면 죽는다 말보다는 좋다. 내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40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교수가 됐으니까 출세를 했죠. 교수가 이게 제가 교수 역할 한 사람 이 말은 좀 쑥스럽지만 잘해야 사실로 보면요. 독일의 유명한 수상 아데나우는 수상 아데나우를 부르기보다 교수 출신의 교수 아데나우를 더 선호하고 세상 사람이 교수 아데나우, 수상 아데나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 관사인 사이가 좀 맞는가 내가 믿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저를 써주셔서 오늘 이 말도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번뇌와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질서 속에 발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에서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그 책을 하나 잠깐 한 페이지를 들춰보는 가운데서 그래서 서양의 철학 가운데 실존과 본질 실존은 본질을 우선한다. 참 여러분 어렵죠, 그죠? 실존은 본질을 우선한다. 예, 그 뭘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게 실존이잖아요, 그죠? 실체는 본질을 우선한다. 그래서 본질은 실존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가장 근원적인 형성된 존재를 본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게 실존과 실체인데 실존이 본질을 우선한다고. 한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 말을 제가 아침에 잠깐 기억하고 왔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고와 지능작용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고 예, 그 자체가 결과지향주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예, 여기에 원서 쓸 때가 안산에서 출발할 때가 사각모자를 쓸 때 모습은 이미 사각모자는 성분적으로 안산에 출발한 그 발걸음에 이미 거기에 녹아져 있었다. 그게 연속이고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목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예요. 예, 하나님은 중간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존재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적인 성취의 기준을 들고 내가 지금 불러서 뭐를 우리 엊그제도 누구하고 왔는데 네? 그 강의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이 보여? 많이 보이지. 예. 얼마나 모여? 예. 한 30명 모인다. 많이 아니 한 사람 천하보다 그런데 천하가 세계보다도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응? 그래 뭐 어디 젊은 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야 거의 한갑에 가까운 사람이야 웃으면서 농담하는 사이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 신학교 뭐해? 아이고 니도 목사냐? 응? 저래가지고 강단에 짓거리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늙은 사람 거기 와서 뭐 그러면 그만 집에 가 잠자라고 설교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참 우리 농담을 하는 이야기를 서로 믿어 우리가 나눴지만은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독교 윤리에 유명한 그 조세 플레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 윤리에서 예, 결과지향 가치를 주장했어요. 결과 가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남의 집 훔쳐다가 강도질해서 가난한 준거 누구지? 우리 역사 속에 홍길동이 예, 여러분 결과지향으로 하면은 남의 그 뺏어다가 가난한 자는 먹어서 가난한 자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동기 가치가 선한 일은 선한 동기에서 선한 방법을 해야 된다. 이미 강도 뺏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 잘못을 가지고 좋은 일로 연결한들 그게 진정한 선이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지향 윤리는 결과가 좋으면 됐다는 것이고
그러나 동기지향까지는 그냥 우리는 목회하다 목사대 실패하게 되고요. 선한 일에다 거지되고 주의 일하다가 남 보면 크게 출세 못한 사람이 그러나 진짜 영원한 가치에서 영원성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까 아마 그게 그때에 그분이 권사가 아니었나. 수많은 사람이 읽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늘 수십 년 후에 소년 시절에서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그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슴 속에 그 선행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효과, 선의 효과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에 와서 그걸 생생하게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절대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 결과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집착해서 수단과 방법을 비신앙적으로, 비원리적으로, 비신학적으로 하는 실천의 이유는 그거는 목회하기, 실천신학이 될 수 없다. 원리를 반드시 주사는 응대해 놔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있으면 그걸 실천하는 걸로 돼야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할까요? 오늘 제가 말하다 보니까 진도를 꽤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제